할렐루야. 이제 2022년도가 다 지나가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감격적인 순간에 저희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기관 등에서는 연말이 되어지면 금년도에 10대 뉴스라는 것들을 발표하죠. 각 기관들마다 선정되어지는 뉴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축구에서 16강에 올랐고 이태원에서의 끔찍한 사태 그리고 파업 이런 등등의 뉴스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10대 뉴스들이 있을까요? 한번 이것도 정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여러분의 모든 10대 뉴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10대 뉴스 속에는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도 계속하여 곤고한 날만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다면 내게 곤고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 인생이 지금 곤고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다는 것으로 소망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에 너무 좌절해 계시지도 말고 지난날의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 있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좌우명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이런 한시입니다.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가 뒤따르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 발자취가 어떠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발자취가 아니고 우왕좌왕한 발자취였다면 새로운 한 해는 뒷사람이 따라올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느보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모압 땅에 있는 산입니다. 오늘 이 느보산에 오기까지 모세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그 아들로 입적되어 40년 동안 왕궁에서 삽니다.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교육을 받으면서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탄로가 나자 그때로부터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건져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광야를 지나옵니다. 광야를 지나온 날 동안 참으로 모세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지만 원망불평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모든 과정은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마침내 도착한 곳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바로 가나안 입구에 있습니다.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땅에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던 이 모압 땅,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기 들어오기를 그렇게 소망하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감격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 32장 49절, 모세야, 너는 저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너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라고 합니다. 뭔가 빠지지 않습니까? 너는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가 아니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희 형 아론이 오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이 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실망감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느보산에 오릅니다.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신명기서 34장 5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병 걸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몸이었지만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작은 소망을 품어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나이의 횟수가 120세까지는 안 되겠지만 언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주여, 주의 종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 막 그런 소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 이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위엄을 애굽 땅에서 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하였던 자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가까이 계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처럼 존중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2022년도 마지막 날 2023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의 희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저들은 광야의 생활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3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이 귀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좀 막연하죠? 저희가 새소망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항상 모델로 삼았던 두 교회, 그 두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의 기도가 새소망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품었던 이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이 있었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는 교제가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다는 이야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소그룹이 모임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구제의 사업들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회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리하였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2023년도 저희 새소망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갔던 이름 없는 자들이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로 하여금 그 교회를 잘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니 또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니 26절에 보니까 둘이 1년간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들의 부르는 명칭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소망교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했던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바나바요, 두 번째는 시몬이요, 세 번째는 루기오요, 네 번째는 마나인이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 5명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저들이 가장 먼저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시몬이나 루기오와 마나인을 세웠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5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5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을 항상 따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사울, 누구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파송하고 지원해 주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새소망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헌신하였던 모습들,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나의 마음의 소망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루루루루루루루루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소서만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와 같고 안디옥 교회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여전히 놓여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케 하여 주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졌던 여호수아,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도 새롭게 축복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갈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어질 때 그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직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는 곁에 있었고 함께 길을 걸어갔던 그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차세대 지도자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새해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평탄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갔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는 놀라운 위협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것이고 가나안 7 족속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 오늘 2022년도에 정상에 올라 2023년도를 바라봅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원수마귀들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